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여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요, 더 귀하게 여기시고요, 천하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것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는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는가요?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연약한 내 자신 바라보고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탄코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서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 한번 보실까요? 두바이에 있는 대관람차입니다. 자, 관람차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높이는 250m이고요 한 번에 1750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한 바퀴 도는데 38분 걸린다고 합니다. 높이가 250m니까 우리나라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높이가 555m인데 거의 그 중간쯤 가는 그런 높이입니다. 저 거대한 이 관람차가 어떻게 돌아갈까? 단순히 전기만 가지고 어떻게 돌아갈까? 좀 궁금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 기구 밑에 거대한 전기 모터들이 서로 연동이 되어져서 저 기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 탑승 기구의 이름은 아인 두바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저 아인 두바이는 거대한 전기 모터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인류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는지요? 인류는 어떻게 운행되고 있을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그냥 저절로 돌아가고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 우리 다 같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지요.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물이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진행되어지고 마지막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지요.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여기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이 말은 말라있던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요.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지요. 무화과는 뭐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고 나무입니다. 무화과가 말라서 죽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우리 성경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8, 19절 다 같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나오지요. 다른 나무와 다르게 열매가 먼저 조그맣게 생기고 그리고서 이제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잘 익은 열매들이 무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눈여겨보세요. 예수님의 나무에게 나무야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아니 여러분들 나무가 무슨 사람입니까? 나무에게 네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무는 뭐냐? 예수님께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나라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이 나라는 지구상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온갖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온 세계에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처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입만 무성하고 신앙에 문에만 있지 그 안에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우리 성경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다 같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예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서 그 모든 무리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자, 여러분들 이 얼마나 무지한 그런 모습인지요.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무서운 말인지요. 자, 여러분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이때 유대인들이요 이 로마의 그 통치에 대해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디도 장군에게 군사 5만 8천 명을 내주면서 이 지구상에서 유대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삽으로 깊이 떠서 지중해 바닷속에 던져버려서 완전히 멸절시켜라 라고서 디도 장군에게 군사를 이제 쏘서 보냅니다. 그리하여서 디도 장군이 추후 70년 4월
6월절 행사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참혹하게 비참하게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려서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전이 불타는데 보니까 금으로 덮였잖아요. 보니까 금이 쫙 거기서 녹아내려요. 그래서 돌도 다 파내서 금들을 거기서 캐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은 거의 죽임을 당하고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집트와 로마와 또 전 세계 수많은 나라로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흩어진 곳마다 가는 곳마다 비참한 인간 이하의 모습. 노예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인 것입니다.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아예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야 된다. 자, 여러분들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오늘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멸망하여서 없어버린 그 나라가 언젠가 다시 그 나라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6세기 어느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다시 국가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 지구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확률보다도 더 희박하다. 전 세계가 흩어져서 참혹하게 멸시를 받고 그리고 그처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씨까지 다 말려버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다시 국가를 회복한다. 이건 지구가 갑자기 멸망하는 것보다 확률이 더 낮다는 것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났고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이라 할지 아람이라 할지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수많은 그 나라들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진 그 나라들이 수천 년 후에 다시 태어난 나라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948년 5월 14일 마침내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나는가?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키부츠라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 생활, 농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던 우리 땅이다. 그래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독립국가로 선포를 합니다.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유엔도 그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국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지구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도 더 희박한 일이다 라고 말한 그 희박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천 년의 이 역사를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산 교훈인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의 삶의 거울이라 그러지요.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자, 어떤 것일까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뭐지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전에 성경은 합한 자라, 지금 성경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다윗이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의 충신, 우리아라는 그러한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게 되어져요. 아이가 생깁니다. 이 일을 감추려고 하는데 감춰지질 않아요. 그러자 자기의 충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들, 끔찍한 그런 죄를 짓지요. 만약에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한 짓을 했다, 그러면 당장 파면되고 감옥에 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왕이나 황제들은 이런 일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솔로몬도 아내를 1000명이나 두게 되어져요. 다윗도 이러한 일을 하고서요, 별로 아마 마음에 가책은 있지 않았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유인해서 집으로 불러서 강간을 합니다. 그러자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이 압살롬이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군사를 모집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와요. 이 다윗 왕과 신하들은 얼마나 급한지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요, 참담한 모습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도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영광스럽던 그 다윗, 그 가문 풍비박살이 나요.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인가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영광, 능력, 축복, 하나님 모든 도우심을 다 차단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죄는 조그만하다고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뭐라고요? 아예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조그만 죄라고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양 자체라도 버려라.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죄가 온갖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다 차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차단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요? 사업이 실패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핍박하고 욕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병드는 거 두려워합니다. 죽는 거 두려워해요. 그런데 죄 짓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뭔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며 죄를 피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뭔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죄가 뭘까요? 로마서 16장에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예배 후에 배려할 시간을 가지실 텐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 서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지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뭔가?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대로 갚으신다.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피하며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아멘.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죽어버린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 강국이 되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에스겔서 37장, 우리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쫙 이끌어 가십니다. 영의 눈을 여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한번 보아라. 야, 영의 세계가 팍 열려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 뼈도 보통 뼈가 아니라 다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명동걸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으십니다. 와, 사람들 다 시체들이 걸어가요. 송장이 뭔가요? 송씨하고 장씨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10절 우리 다 같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바짝 말라버린 그러한 마른 뼈 사이에 생기가 들어가더니 그들이 살아나는데 큰 군대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이스라엘이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군대가 되어진다. 보통 군대가 아니라 극히 큰 강한 군대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저는 처음에 기분 나빠가지고 성경 있다가 이스라엘 나오면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가 더 있는데 이스라엘 그런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은 중동에 있는 그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스라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은 우리 성도들, 곧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어서 바짝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졌는지,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그 나라가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 보면요, 여러분, 아이가 잉태해서 태어나는 거 얼마나 신비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과정 보면요, 와, 너무 신비하고 경탄스럽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 둘씩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옵니다. 거기서 키푸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키푸츠는 공동 농장이에요. 거기서 단체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1948년 5월 14일 이 땅은 우리 선조들이 살고 있던 우리 땅이다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요, 그리고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독립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 주변에 아랍 국가들 다 회교권이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 바로 다음 날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한 그 다음 날 5월 15일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5나라가 연합해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주변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저 사진은 중동 전쟁사에 있는 책에서 캐치업해서 100배로 해상도를 높여서 볼 수 있게 한 건데요. 자, 저기 보면은 인구는 몇 대 1이에요? 100대 1. 병력은 700대 1. 장비는 1000대 1. 영토는 5000대 1. 그 당시 아랍 연합군이 4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사라고도 할 수 없는 여자들까지 다 해서 6만 4천 명. 계산해 보니까 700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700명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대학생하고 유치원하고 싸우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뭐냐? 아랍 연합군의 참패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자 전 세계에서 이 모습을 보고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저 사람들이 승리한 그 비결이 뭔가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다들 인위적인 추측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그 답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2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지요. 2차 전쟁 이스라엘 승리합니다. 3차 전쟁은 아랍군이 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데 6일 만에 아랍군이 항복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영토가 더 확장되어지죠. 1차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23%가 영토가 넓어집니다. 3차 전쟁, 6.1 전쟁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영토가 또 넓어져요. 4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집트가
그 주변에 아람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져서 전멸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완전히 통째로 사라지기 일보 직전에 처한 거예요. 그러자 이집트가 미국에게 급하게 도와달라고 중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키신저가 가서 그 휴전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자, 지금은 이스라엘이 9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사만이 아니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서울의 인구보다도 적어요. 1000만 명입니다. 땅은 강원도 땅만 하고요. 그런데 중동의 10억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더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게 되어지리라. 학기서 2장 9절에서는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이전의 영광보다 피할 수 없이 더 크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 너를 낳은 부모는 설령 너를 버리는 일이 단단날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내가 새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여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요, 더 귀하게 여기시고요, 천하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것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는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는가요?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연약한 내 자신 바라보고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탄코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요, 죽었단 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서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거대한 관람차는 모터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지만은 인류 역사는 우리 주 예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여러분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고요,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